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 교단 총회들을 보면은 정치판보다도 더 타락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불법 선거 자금을 주고받으면은 국회의원이 당선돼도 무효가 되는데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대들에게 뇌물을 뿌려서 선거운동하고 내가 교단장이 되면은 성지순례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공약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단도 멋대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 회장 선거가 있는데 회장이 되기 위해서 수십억을 뿌렸던 그런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특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를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에게, 시몬을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시켜줘도 안 하는데 무슨 성직 매매냐? 여러분들, 복음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건성이고 오직 신앙이 주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다면 뿌리가 같은 겁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직매매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들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의 동기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개혁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다듬어지는 성령의 그 역사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다녀도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로드로 따르는 것은 억지로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가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을 거울 삼아서 우리 각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 신앙으로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런 마술사가 지금 빌립 집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단군교라고 거기에 속해 있는 무당만 수만 명이 되는 그런 단군교 교주가 예수를 믿어서 야단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간증집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시몬 개종 사건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대단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한국 기독교가 전래될 때 보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 승려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무당 가운데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의 영향으로 그런 다른 종교의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외래 종교지만 한국 토착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이에요. 한국에 전래된 종교 가운데서 그 토착신앙인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변질되지 않은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속신앙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뿌리 깊은 종교적인 전통은 유교예요. 그래서 어떤 유교의 어떤 그런 위계적인 문화가 교회도 얼마나 심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몬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물이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그 이용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주 권력이 셌다고 하는 어떤 검사가 예수 믿으니까 대표로 간증시키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예수 믿으니까 간증시키고. 여러분들, 그게 본인이나 주변에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빌립 집사가 시몬을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는 이 시몬은 열심까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집회가 있으면 특별 집회까지 따라다닐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 생각이나 가치관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옛날 생각, 옛날 가치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를 추종한 것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도 시몬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치니까 사도들을 남겨놓고 교우들이 다 뿔뿔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때 스데반과 함께 집사가 된 빌립도 흩어져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90km 있는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7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까지 고쳐요. 시몬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병자가 낫는 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사도가 이야기해서 지금 이 안수에서 내려오는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 받는 데는 관심 없고 성령이 내리면서 나타나는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꿍꿍이와 욕심을 채울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얻을 동기에서 바로 사이모니가 나옵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심지어 전도하고 섬긴다 하지라도 신앙의 뿌리가 작으면은 사이모니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보상받으려면은 남보다 더 열심히 내고 더 정성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빌립에게 복음도 배웠겠지만 거기에는 시큰둥하고 이 시몬의 관심은 빌립에 행한 치유의 이적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에서 성령이 내리니까 거기 들러붙어서 매수를 시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결신자가 나와서 세례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사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선교는 많이 해요. 돈도 보내고 뭐 선교사 파송하는데 뭐가 약한 줄 아세요? 검증을 안 합니다. 라이빌리티가 없어요. 여러분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보냈던 것보다 리빙스턴이 과연 어떤 선교를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보낸 인력들이 훨씬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쥐꼬리 같은 선교인을 보내지만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데디케이트 합니다. 1년, 3년, 5년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당신에게 지금 이 선교비를 보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가능할 때 우리가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역을 확인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새로 형성된 이 사마리아 공동체에 자기들이 돌아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와서 15절에 사마리아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만 받았지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기록을 토대로 물 세례 받은 사람도 성령 세례 다시 받아야지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방언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내린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과 큰 권능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표적과 큰 권능을 수반해야지만 성령 강림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 결과로 성령의 은사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말 그대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믿는 사람 속 들어오는 그 자체가 성령 강림이에요. 그때 받는 표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탐이라는 아이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지금 살아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귀합니까? 그 아버지가 귀합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사실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핵심인 것이지, 거기에 지금 부산물로 오는 그것이 왜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순절 이후로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쥐꼬리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우리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표적이 함께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사마리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두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 결핍을 지금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지금 물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고, 성경 어디에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때 교회가 사인과 실로 주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성령 세례 결과로 교회가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령 하나님은 색깔 중에서 빨간색만 좋아한다, 그래서 성령은 빨간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독창적인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눈송이 하나도 똑같이 매치가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군복 입고 군인들 팍팍 찍어내듯이 이렇게 똑같은 은사를 이렇게 주십니까? 여기 지금 마술로 돈과 명성을 누렸던 이 시몬이 두 사도가 지금 성령 내리시는 걸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술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이건 눈속임이 아니에요. 야, 이거 대단한 마술이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마술을 사려고 든 거예요.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시몬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사죄의 기도를 촉구해요. 혹시 네가 지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근데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 문제마저 대신 기도해달래요. 여전히 누구를 통해야지만 주님의 은혜도 용서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빌립이 소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이 시몬이 사도들이 성령도 줄 수 있고 사제도 대신 빌어줄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신과 인간 사이에 이 매개를 통해서만 신을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기륭화복도 영매나 박수 무당을 통해서 온다고 믿지 않나요? 시몬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성경 어디를 뒤집고 찾아보세요. 어디에 그런 매개가 있습니까? 아무 거침없이 믿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가능해요. 예수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인간 중재가 우리 그 가운데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사도들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까지 해도 시몬은 지금 실제 하나님하고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쭉정이가 분명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인격성입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 사람들 사이 인격적인 관계가 동일하게 중요한 인격적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말 속에는 이방 종교의 특성인 비인격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신 성령을 마치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기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그걸 돈 주고 매수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해서 베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주머니에 꺼내고 있다가 받아라 하는 것처럼 그런 기운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비냐드 무브먼트가 이 단어로 규정된 이유도 바로 그 임파테이션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비한 능력의 소지자가 그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임파테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논리적인 귀결이 뭡니까? 만약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거예요. 주체가 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기 이것밖에 없고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조금 더 있습니다.
2세기 중반에 사마리아 출신 교부인 순교자 저스틴은 마술사 시몬을 가리켜서 그는 능력 있는 마술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신으로 여겨졌고 거의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 숭배를 받았다. 게다가 그를 기념해 동상까지 세운 로마인들까지 있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역시 시몬을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람들 찬미를 받았고 영지주의, 노스티시즘 이단을 창시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몰몬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들이 전부 그 뿌리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시몬이 베드로 꾸중 듣고 기도 부탁하는 걸로 갑자기 끝납니다. 그러나 그 후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시몬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금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한 그런 신앙에 쭉정했다는 것이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또 시몬 얘기가 남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어떤 설교자 추종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나 방법이나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왜 캐토릭의 사이모니를 공격했습니까? 면죄부 팔고 성직 세습하는 것을 타파하는 그런 제도 개혁의 그 밑바탕에는 만인 제사장의 기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다른 중재가 필요 없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은 사제들과 성자들이 중재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가는 통로를 지금 독점해요. 그러면 자연히 돈과 위세가 교회에 집중되고 그러면 당연히 타락합니다. 뿌리가 썩는데 가지 친다고 해결이 됩니까? 교회와 사제가 독점한 그 성경을 믿는 사람 누구나 읽게 돌려주고 직접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한 것이 바로 개혁교회 탄생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사이모니를 한 거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개혁교회가 지금은 캐토릭보다도 더 사이모니가 심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그 바탕에는 잘못된 신학, 그리고 신자들의 이기심이 깔려 있어요. 성직 세습하고 그런 사이모니가 벌어지는 교회에 수만 명들이 몰려 들어가는데, 그런 교회가 계속 또 흥황하는데 계속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끄러운 짓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위세 높이고 돈 버는데 하나님 능력을 빌어서 내가 더 차지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사이모니예요. 여러분들, 사이모니는 그리스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믿는 사람들 속에 사시는데 오직 그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아십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지만 문득문득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깊이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을 자신보다 주님이 자신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시다면 굳이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려고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매개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에 드러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아빠,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땡스기빙에 저희 작은 아이가 와서 그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빠른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가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렇게 진척하는 걸 느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캔디더스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우리가 위로해줘도 엄마 아빠가 들어주고 위로해준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때 우리는 너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시고 그리고 너를 도우실 수 있어. 그랬더니 얼굴이 좀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 땡스기빙은 울고 웃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종이 방에 들어올 때 격식 따지고 주인이 어떡하나 보고 들어가지 아들이 그럽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노크도 안 하고 벌렁 열고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그거 아들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알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고 이끄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구하다가 막히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 일정하게 도달하면은 진척이 잘 안 보여요. 더 맨날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도움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게 믿음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몬이 믿는 목적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과거에 마술사 할 때도 그랬고 빌립 따라다닐 때도 그렇고 사도들을 매수하려고 그럴 때도 동기는 똑같아요. 스스로 영광받고 인정받겠다는 목적에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전혀 못 바꾼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19절에 내게도 내가 두 번이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딱한 일이지만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뀝니다. 지금 시몬은 돈으로 주님 은혜를 사려고 듭니다. 우리가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노력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들여서 신의 호의를 받겠다 그러는 게 세상 모든 종교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값으로 한 사람은 얼마 됩니까? 우리 교회 경제학 전공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뭐 공기도 돈으로 환산하더라고요. 맑은 공기 연간 얼마, 예수님의 피 얼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너무나 커서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너무 귀한 거는 그냥 받는 것 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시는 그 성령을 시몬은 지금 마치 사고 파는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은혜의 이 자본주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지만 거짓말이에요. 제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제 안에도 편애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고귀한 은혜를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우리들 존재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 위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건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자랑합시다. 내 약함을 자랑합시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체가 바뀝니다. 베드로 책망 듣고 시몬이 기도도 자기가 안 하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남이 기도해야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교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교회에는 없는 줄 아세요? 모 대학 법대 교수인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그분이 방문해 계셨는데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가지고 좀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부산에서 온 분인데 자기 교회에 있는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해서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중보 없습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인격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지금 도와주세요. 아빠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 일 못해요. 그렇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스도반의 순교로 촉발된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성도를 흩으면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한 세기를 넘긴 이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사이모니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겉은 믿고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유교고 무속신앙이에요. 목사를 점쟁이 무당 취급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가 입은 게 양복이니까 양복 입은 무당이라 그럽니다. 점치는 건 물론이고 온갖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 문화를 기독교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잘못된 것들이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맞고, 그런 게 보이면은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목적이 내 영광, 내 부귀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이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 외에는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걸로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왕같은 제사장답게 담대히 주님께 날마다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깊은 숨은 동기,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과 또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변화되고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들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런 은혜에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반에 있는 찬송가 407장